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좀 나름 열려있고 뭐 개혁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보고 보수적이다, 꼰대다.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는 제 가정적이지 않았던 태도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사역한다는 핑계로 집안일을 등한시했습니다. 요즘에는 알아서 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요. 세상도 바뀌었고 저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저 스스로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보수적인가 하는 이 질문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의 지금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이제 보수적인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작년에 5월인가요? 이 통합 측 신학교제 장신대에서 이 논란거리가 큰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동성애 지지 논란이었는데요.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맞춰서 몇몇 장신대 학생들이 무지개 깃발을 들고 이 예배 채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념 촬영까지 이렇게 해서요. 무지개 깃발은 이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들의 주장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통합 측, 장로의 통합 측의 결의가 뭐냐면 동성애는 반대하되 동성애자들은 사랑하고 포용한다라는 뜻인 것인데요. 총회 의견이 좀 이 정도로 개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무지개 퍼포먼스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학생은 이 퍼포먼스 외에 어떻게 인터뷰를 했냐면요. 총회의 결의가 너무 모순된다.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이제 진보적인 기독교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은 자주 동성애에 관한 기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성 결혼을 우리 뭐 찬성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는데요. 혐오하지 말자는 주장들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볼 때마다 물어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했나? 우리가 대놓고 동성애자들 혐오한 적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불구하고 자꾸 이런 기사가 올라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개방하고 받아들이자는 말로밖에 여겨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꼰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엄연히 동성애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울은 부끄럽고 더러운 멸망에 빠질 죄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도 최근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옹호적 움직임, 동성애에 관한 옹호적 움직임을 과연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게 마음이 되게 힘든 거지요. 또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몇 년 전부터 크리스천 비즈니스라는 말이 돕니다. 이거를 뭐 다른 말로 킹덤 비즈니스니 무슨 뭐 기독 비즈니스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 말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교회에서 사업을 하자는 말입니다. 물론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이슬람권이나 이 공산권, 구공산권 같은 경우는 이 비즈니스, 이 사업하는 거를 매개로 해서 장사를 매개로 해서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비자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또한 뭐 신분 문제나 사회적 역량에서도 그런데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기독인 실업인회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독 실업인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연대해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을 하자. 저도 이것도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꼭 굳이 교회가 사업자가 돼서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저는 좀 생각이 이해가 안 돼요. 전도회에서 떡 팔지 않습니까? 또 뭐 기름도 팔지 않습니까? 뭐 이래갖고 사역비 쓰는 수준의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킹덤 비즈니스라고 말하시는 이분들의 사역은 뭐냐면 뭐 교회에서 부동산 사업도 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무슨 뭐 이상한 이런저런 일들을 해서 돈 벌자는 것이고 그 돈 벌어서 좋은 데 갖다 쓰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예배와 섬김에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부분은 뭐 아무리 전통적이고 고루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예배하고 섬김에 주력하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바쁘고 너무 부족하고
그런데 과도하게 이 크리스천 비즈니스를 추진하시는 분들이 뭐 교회에서 사업을 해서 좋은 일하죠. 전 이거는 솔직히 좀 되게 부담이 되는데요. 교회는 저는 돈의 통로라고 생각하지 돈 버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내신 헌금을 가지고 그것이 좋은 곳으로 많이 흘러갈 수 있도록 바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돈의 통로예요. 그런데 이제 솔직히 이 과도하게 크리스천 비즈니스를 주장하시는 분, 교회가 이 사업에 앞장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 말하자면 교회를 상대로 돈 벌자는 얘기로밖에 저는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뭐 제가 꼰대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있는데요. 아마 한참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지금은 당연하지 않게 보이게 된 것. 그리고 예전에는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점점 익숙해지는 것. 이런 것이 많아지는 한국교회. 점점 낯설어집니다. 물론 기준이 모호할 때도 있고 또 이 여러 가지로 좀 논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교회가 점점 변하고 있고 낯설어지고 있다. 그리고 뭔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가지신 목사님이 있는데요. A.W. 토저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 낯설음에 대해서,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일찍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기에 현재 기독교는 세상의 편한 방법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오늘날 기독교가 그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세상에 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적 기독교와 세상을 섞어 놓은 기독교, 즉 혼혈 기독교를 전하지 않는가? 성령님은 신앙이 잠에 빠진 기독교에게 이제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신다. 혼혈 기독교,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예수 피하고 세상 피가 섞였다는 말입니다. 토조 목사님이 이 타협에 중독된 현대 교회에 대한 진단인데요. 그래서 크리스찬들 이제는 거기에 머물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되고요. 세상과 충돌하고 싸우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분을 평가하면 꼰대 중에 꼰대요, 보수 중에 보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답답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굳이 세상과 충돌하고 싸우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싸우지 않으면 무너지고 또한 충돌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주장은 토저 목사님만의 것이 아니라 올라가면요. 종교개혁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니까 그 세속화되는 건 맞고 본질로 돌아가자고 얘기하신 분들이 종교개혁자고 루터고 칼빈입니다. 근데 이 루터와 칼빈을 위에 또 제치고 위로 올라가면 누가 있냐? 오늘 본문에서 편지를 쓰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 디모데는 지금 연소한 나이에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역 시작했고요. 근데 사역이 아니라 거의 싸움에 가까웠어요. 거짓 교사들 침입하고 교회 리더십들 혼란해지고 교인들은 도덕적으로 망가지고 어느 것 하나 온전할 것 없는 정말 전쟁 같은 싸움. 이 같은 싸움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응원해야 되니까요. 위로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편지의 시작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움은 다 싸움이죠. 선한 싸우라는 거예요. 더 싸워라. 막 싸워라. 싸우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싸움이라는 헬라어는요.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격렬한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싸움,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재차 반복되는데요. 본문에서 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싸움은 뭐냐면 격투기예요. 격투기. 치고 받고 막 피 터지고 눈탱이 나가고 이 격투기인데 이렇게 치열한 결투를 하라. 이런 관점에서 디모데 전서를 보면 싸움으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나는 싸움을 부추기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싸우고 있는 이 디모데 위로하고 격려해도 모자랄 판인데 왜 더 싸우라고 얘기하냐? 아직 모자라다고 얘기하냐? 멀었다고 말할까? 왜냐하면은 바울이 보기에 이 싸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애초에 싸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싸우니까 신앙인이고요. 싸움이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싸움꾼입니까? 믿음이 왜 하필 싸움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싸움,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싸움도 아닐 것이고, 또한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말로 싸우는 싸움도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세계관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면 좀 쉬운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전의 삶과 차별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내가 쫓았던 가치와 세계관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던 것들과 내가 쫓던 어떤 이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어요? 바뀌어요?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내가 가지고 있던 세계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세계가 충돌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예수의 세계가 이깁니다. 세상의 세계, 나의 세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변화를 위한 충돌이 일어나고요. 싸움이 있습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것 더 이상 즐겨하지 않고 예전에 꺼리던 것을 담대하게 도전합니다. 제가요,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이 운동권에 잠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외대에서 그 큰 나무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점심 먹고 12시마다 학생들이 나와서 막 기타 치고 찬양을 하고 막 예수 선포하고 그랬거든요. 지나가면서 제가 그 사람들 막 욕했어요. 저 인간들, 저 예수쟁이들 보라고. 제가 1년 후에 거기 가서 그러고 있었어요. 이게 왜냐면 세계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세계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변화와 싸움은 한 개인에서 끝나지 않고요. 사회로 확장이 됩니다. 성도 한 명의 변화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와 세상을 바꾸게 되기 때문입니다. 개신교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무엇이 변했나요? 여성의 인권이 높아졌고요. 신분차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왜요? 소리 없이 싸웠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 없이 충돌해 왔기 때문입니다. 피켓 들고 싸우고 그다음에 태극기 들고 시청에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싸웠습니다. 윤리로 싸우고 도덕으로 싸우고 모범이 되어 싸웠습니다. 신앙인의 싸움은 좀처럼 끝나지 않고요. 믿음이 온전해질수록 더 격렬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싸움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니 예수님 평화주의자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주신다고 평화 대신? 검, 싸우는 검, 사람 죽이는 검을 준대요. 이 싸움은 그리고 그 검이 어디서부터 사용돼요? 집안에서부터 사용이 된대요. 누가 왼수예요? 예, 집안 사람들이 왼수래요. 이게 무슨 소린가? 이곳에서 믿는 자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이 바로 삶으로 싸우는 예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합니다. 신앙은 싸움이다. 싸우니까 신앙인이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싸움한다는 것은 삶으로 싸우는 것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싸워야 이 싸움을 제대로 싸우냐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대답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경험을 삼아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싸워야 된다. 싸움을 위해선 이런 질문을 삶 속에서 던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따를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그리고 무엇을 따를 것인가?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뭐 엘리야, 사무엘 이런 위대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와 경건이라는 것은 바른 삶을 뜻합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 닮아가는 바른 삶. 믿음과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삶을 뜻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변하지 않는 그런 뜨거운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와 온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 경건의 가치, 사랑의 가치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켜내는 이 버티는 이 신앙의 모습을 뜻하는 거지요. 당연한 말씀인데요. 참 힘듭니다. 신앙인이면 바르고 뜨겁고 또 오래 견뎌야 되지만 그것이 삶 속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반대적인 것에 더 유혹을 받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 반대적인 것, 의와 경건과 이것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하지요.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 자기 높인다는 거지요. 변론과 언쟁, 자기가 좀 인정이 안 받으니까 대놓고 싸운다는 거지요. 또 이 악한 생각과 비방, 무엇입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내려앉히고 끌어안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정말 뉴스 보기가 너무 싫은데요. 뉴스 보면 죄에다 다 싸우는 얘기뿐이에요. 여기서 대부분의 싸움은 정치인들이 다 하는 것 같은데 매일 이슈만 다를 뿐 똑같이 싸웁니다. 이분들 비난하고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저 당이 죽어야 이 당이 살고 저 정치인이 죽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흐름이 교회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노회, 총회, 죄다 싸움입니다. 싸움이에요. 얼마든지 용서하고 화해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못된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못된 생각이요? 죽여야 내가 산다는 생각, 뺏어야 내가 얻는다는 생각. 그래서 비약일지 모르겠지만 이 생각의 출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 밟아야 산다는 그 출처. 그 출처가 어딜까? 하나님이겠어요? 아니지요. 이 생각의 기원은 바로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14장에 사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여기서 계명성이라고 번역된 영어는요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이건 별명이지 사탄의 이름은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 이사야는 이 사탄을 가리켜서 루시퍼, 계명성이라고 했을까? 이 계명성이란 말이 우리말로 바꾸면 금성인데요. 이게 하늘에서 밤하늘에서 보면 이 태양, 그다음에 달, 그 다음으로 제일 빛나는 게 금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성이 빛났었을 때 이 사탄을 루시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늘에서 그만큼 자기를 빛내는 자, 높이 올라선 자, 교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을 이용해서 뭘 합니까? 결국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다 수중에 놓고 엎어내립니다. 그런데 그 엎었다가 찢겨내리고 하늘에 올라갔다 떨어지는 자, 그의 이름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자신을 수비수로 높이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루시퍼라는 것은 교만의 최종적인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예전에 보았던 책에서 루시퍼의 능력에 관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 이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대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루시퍼는요, 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이 아주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루시퍼가 이런 많은 능력과 많은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게 두 개가 있대요.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감사와 만족이래요. 예. 감사와 만족은 절대로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자기를 세우는 것, 절대 채워지지 않는 마음.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소름이 끼쳤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없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족이 없다. 이거는요, 누구를 쫓아가는 삶이에요? 루시퍼 쫓아가는 삶이에요.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엔 바울이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족의 삶 살라고 권하는데요.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 이만하면 됐어.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자족은 예수 때문에 만족하는 삶이에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그래서 교만을 이기고 자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우고 예수로 채워야 주님 안에서 이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싸움을 우리가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 싸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날마다 죽는다. 이건 자신을 비운다. 자신을 이렇게 넘어뜨린다. 그리고 예수로 채운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교만과 싸우겠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거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전에 꼭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어주셔도 이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그럼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컵을 비워야 돼요. 그러면 주여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죽여 주시옵소서 해야 돼요. 죽여줘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비워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비난과 불평과 원망의 길을 떠나서 경건과 사랑과 인내의 길을 가겠다는 이 결단이 없으면 채워지는 것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만족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싸움에 대한 질문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까? 교만입니까? 자족입니까? 세상입니까? 예수입니까? 이 질문은 이 얘기하고 똑같은데요. 우리가 앞으로 그리스도인 될 뻔한 사람으로 살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전하는 이 선한 싸움이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취할 것인가? 무엇을 취할 것인가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1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바울은 선한 싸움이 영생을 취하는 싸움이라고 동일한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취한다는 말은요, 쟁취한다, 싸워서 얻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종적인 목표이자 우리의 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좀 성경을 읽어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고 그래요? 영생을 얻는다고요. 그럼 이미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습니다. 근데 영생을 얻었는데 왜 굳이 또 싸우면서까지 영생을 취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 얘기를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되냐면 하루하루 매일매일 영생을 이렇게 뺏지 않으면 얻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건데요. 뭐냐면요. 영생을 소유하는 것과 영생을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그 구원의 감격 안에 사는 것은 엄연히 달라요. 삶의 질이 달라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소유한 이 영생의 기쁨, 또한 우리가 소유한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무기를 하나 사용하는데 그 무기가 뭐냐? 바로 돈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목사님이 드디어 이제 돈 선교를 하는구나. 한 몇 주 동안 주위에 있는 성도들 중에 몇 분이 저한테 목사님 왜 돈 설교, 헌금 설교 안 하세요라고 얘기하신 분인데요. 잘 들으세요. 지금 하고 있어요.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돈이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은 그냥 가치 중립적인 거.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어요. 뭐가 악하냐면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왜 악한가? 죄의 이 문이 되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모든 죄악이 돈 사랑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돈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처음에는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돈 맛을 알면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만족을 몰라요. 돈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게 되고요. 돈 벌기 위해서 사람이 이기적이 됩니다. 중독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거기에만 빠져 있어요. 거기에만. 그리고 돈의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죄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말할 것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이 버시는 분들 하는 짓거리들을 보세요. 저 추태를 보세요. 돈 가지고 선한 일 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돈 가지고 이상한 짓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예,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요, 이 돈은 어쩌면 돈을 벌면 벌수록 더 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혹을 가지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돈 때문에 믿음을 떠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왜요? 근심과 결핍에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있건 없건 간에 돈은 끊임없이 사람을 결핍의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주위에 누구에든지 한번 물어보세요. 돈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물어보면요. 아, 나 돈 지금 충분히 있어요. 얘기하신 분이 많아요. 나 돈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다 없대요. 뭐 돈을 뭐 1,000,000원을 벌건 1억을 벌건 100원을 벌건 다 없대요. 그럼 그 돈은 다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예? 다 없대요. 왜냐하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돈에 대한 강박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강박증이 뭔가? 여러분 이런 얘기하죠. 아유, 내가 이것만 좀 벌고 이것만 좀 얻으면 이러면서 마치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돈 많이 못 벌어서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정말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한 겁니까? 돈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겁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야 될 사람은 돈 제일 많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솔직히 돈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핑계예요.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돈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발 돈 거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돌아버리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돈이 무엇이냐? 그냥 일회용품이에요. 일회용품. 우리가 목욕탕 가면은 뭐 일회용품 이렇게 받잖아요. 샴푸도 받고 칫솔. 일회용품이에요. 이 본문에서 이 바울은 이 돈을 가지고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없어질 재물이에요. 그 소리 뭐예요? 일회용품이에요. 일회용품. 그래서 그냥 오늘 이 세상에 있다가 잠시 쓰고 오늘 있으면 쓰고 없으면은 뭐 그냥 그만큼의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아 이런 정도 수준의 것이에요. 가치 중립적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회용품을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자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일회용품을 가지고 영원한 것이라고 착각하면 이건 곧 돈이 뭐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돈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곧 돈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이 청부론과 청빈론이 한국교회에서 이제 맞붙었던 적이 있어요. 이 청부론은 깨끗한 부자 돼서 주님 일 하자. 김동호 목사님 주장하셨고요. 청빈론은 예수 쫓아서 우리가 가난한 삶을 살자. 이 김영범 목사님,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 이분들의 주장이 맞붙었는데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거는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뭐가 옳다고는 사실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 결론과 열매가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청빈론과 청부론이 대결을 했었을 때 이 양낙홍이라는 신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한번 제가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혹시 내가 사업가라서 재능이나 다른 수단보다 돈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큰 부를 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 큰 돈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큰 부를 기도 제목으로 삼을 때 동반하는 하나님의 일은 구실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러분 이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이번에 이거 해주시면 제가 뭐 합니다. 돈 주시면 내가 이거 합니다.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덧붙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온 것처럼 이 돈으로 깨끗함으로 주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부자 되길 포기하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돈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섭고 돈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이지요. 저는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이 돈을 쫓았을 때 나타나는 이 최악의 상황을 제가 보았어요. 여기 보니까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많은 근심으로 돈을 사랑함으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다. 이걸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은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죽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시 표현하면 뭐예요? 돈 사랑은요 자해하는 행위예요.
영혼을 파괴시키고 자해하는 행위가 돈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없다 하면서 근심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힙니다. 벌어야 한다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안에 계속해서 소금물을 마셔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평화는 사라지고 예수는 사라집니다. 은혜도 사라지고 성령도 사라지지요. 우리의 영혼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돈은요, 하나님 안에서 써야 되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 안에서 버는 게 더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 요구하셨을까요? 주님이 돈이 없어서요? 레위 자손에게 그냥 땅 주면 됐어요. 그 땅에서 소출 가지고 살라면 됐어요. 그런데 굳이 이스라엘 나머지 12지파에게 다 돈을 걷어서 11조를 가지고 왜 레위 지파로 먹였냐는 말이에요. 이거는 두 가지 이유인데, 돈에 대한 소유권이 누가 있는지를 가르치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게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돈을 누가 소유하고 돈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돈 누가 줘요? 문재인 대통령이 줘요? 하나님이 주세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돈은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 돈을 통해서 하는 건 뭐예요? 이웃을 살리는 거예요. 형제를 살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돈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이 돈의 문제,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문제고 믿음의 문제인데, 지출에 대한 결정은 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육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 너무 많아요. 바울은 돈이 아닌 영생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돈이 아니라 영생 취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만큼 취할 싸움은 없습니다. 돈이 아닌 영생 추구하는 삶은 선한 싸움의 본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인가? 바로 이 질문을 마지막까지 하는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지킬 것인가? 세 가지죠. 나는 무엇을 따를 것인가? 나는 무엇을 취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세상을 따르는가? 주님을 따르는가? 또한 나는 영생을 취하는가? 아니면 돈을 취하는가? 그리고요, 무엇을 지킨 것일까? 이건 바로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바울은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 명령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켜야 될 명령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디모데는 특별히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 말씀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섬겨서 주님 만날 때까지 그 영혼 믿음 안에서 붙들어 놓는 게 그게 디모데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은 무엇인가요? 우리 믿는 이들의 정체성이며 자존심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왜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하라고 부르셨을까? 내 사명은 무엇인가? 처음부터 한번 돌이켜봤어요. 돌이켜봤더니 제 사명은요, 교회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 세우는 거,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부르는 목적도 뭐냐면 단순히 교회가 커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누가 살아야 돼요? 영혼이 살아나는 게 목적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온 것 같아요. 교회 세우라고 온 게 아니라 뭘 세우라고요? 영혼 세우라고. 그런데 제가 이번 주 금요일이면 우리 교회 온 지 만 4년이 되거든요. 이 4년이 돼서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더니 이 사명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자신에게 물어봤더니 어느새 한 영혼보다 교회의 성장이 더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과 내 삶이 축복받는 것도 잘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간격이 점점 커지는 게 아닌가. 이 문제지요. 한 영혼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한 영혼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의 사명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14세기에
영국의 작은 이 항구 도시가 있는데 노리치라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노르와치라는 이것을 이 은수자, 그러니까 숨어서 주님을 섬기는 이 여인이 한 명 있는데요. 그 여인이 평신도였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요, 바로 줄리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줄리안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고,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 뭐 가진 것도 없고, 그 사람은 볼품도 없고 배움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14세기의 많은 영성가들, 그 이외의 종교개혁자들에게도 크나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가 지켜야 될 것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책을 한 권을 남겼어요. 계시라는 책을 한 권 남겼는데 그가 평생을 거쳐서 마음속에서 지켜온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에 적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삶 속에서는 세 가지 상처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강렬한 소원이 여러분, 요즘에는 상처를 치유받고 상처를 버리라고 얘기하지 상처를 갖고 살자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내가 평생에 이 상처를 절대 놓을 수 없고 이 상처를 지켜야 내 신앙 지키고 주님 지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상처가 뭐예요? 회개의 상처. 뭐예요? 긍휼의 상처. 그리고 갈망의 상처입니다. 회개의 상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죄 짓잖아요. 죄가 너무 아파요. 괴로워요. 죄 때문에 너무 근심이 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죠. 근데 이 죄에 대한 상처를 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뻔뻔하게 죄 짓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처는 절대로 버릴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갈망의 상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사모하는 상처. 그래서 내가 주님 때문에 배고파하는 거예요. 아,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의 영혼의 공허감을 채울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주님에 대한 이 갈망의 상처, 공허감의 상처, 영혼의 배고픔의 상처를 나는 남겨놓겠다라고 해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본 적이 뭐냐면요, 긍휼의 상처예요. 이 긍휼의 상처가 뭡니까? 영혼을 아파하는, 함께 아파하는, 컴패션, 함께 아파하는 상처예요.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 힘들어하는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나는 앉아서 밥 잘 먹고 건강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저녁에 자고 그렇게 뻔질이라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면 한 명도 구원 못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속이 뒤틀린 듯한 민망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우리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긍휼의 상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세상은요, 너가 최고고 너가 지키고 너가 상처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나? 함께 상처받으라고 얘기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예수의 길이라고 합니다. 상처받은 자가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함께 아파함으로 영혼 살리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이 마을에 우리가 함께 아파야 될 무너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예전에 재작년인가요? 새벽 기도 마치고 차 한잔 마시려고 이 CU에 가서 편의점에서 커피 한잔 먹고 있는데 얼굴 색깔 다르신 분들이 아침에 와갖고 새벽에서 거기서 뭐 이렇게 추위 떨면서 뭐 한 잔씩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한국말 잘 못하세요. 외국인이세요. 뭐 하러 여기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일하러 왔대요. 무슨 일하러 왔냐 했더니 노래방 도우미 하신대요. 전 그 얘기 듣고 이게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 집안에 부모님 계실 거 아니에요. 뭐 자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엄마가 여기 와서 자기 딸이 여기 와서 노래방 도우미하고 있다는 거 알면 이거 되게 심각한 일 아니에요. 또 그분들 이 불법 체류로 돌아가지도 못하세요. 이게 막 마음이 그날 메어지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 돕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분들 내가 도울 수 있는 좀 방법 우리 교회가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뭐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예요.
이거 버리면요, 주위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부터는 교회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에요. 왜요?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싸웁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따르고 취하고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이 싸움을 포기하면 믿는 거 포기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 되는 거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싸워라. 싸워라. 지켜라. 따라라. 취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상으로 주겠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싸움 포기하지 마시고 이 싸움으로 구원의 열매를 거두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